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거기까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태어난 사람들이 율법에 적용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라고 구약성경 율법에는 이미 애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혈통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고 또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다른 민족에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을 서로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너희들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신하여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거,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아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단 말이죠. 모든 민족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어디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 사마리아는 무엇의 대명사였냐면 저주받은 자들의 대명사였어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라고 했어요? 사마리아까지 가라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에게 가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나의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이 구원이 이제는 혈통과 인종과 문화와 심지어는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서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금으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가 친히 자기 몸으로써, 자기 몸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셨다. 그래서 찬송에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또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어셨네. 주는 평화. 주님을 평화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이웃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 이 사람이 한국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어떤 아프리카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와 문화에 상관없이 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온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어디에서 일어났어? 요한아, 이것이 최초로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누구의 집에서? 누구의 집? 니네 집? 하평아, 어디의 집에서 이게 일어났어? 아, 너 성경 읽기 전에 못 봤지? 늦게 들어왔지? 온유야, 어디에서, 누구 집에서? 에? 그쵸, 고넬료. 오늘날로 말하면 고넬료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24절 띄워주세요. 24절 보니까 고넬료에 누가 들어 있다고요? 일가. 여기서 일가라는 것은 자기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의 친척, 나의 뭐 윗집, 아랫집, 그러니까 가족들, 모든 가족들 여기를 꺼주세요. 여기를. 제가 설교하는데 목이 아파요. 모든 일가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의 일가라고 하면은 나의 자손, 나의 부모님까지였을까요? 아니에요. 형제자매 다 말한 거예요. 이때 당시 가까이 사는 형제자매를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까운 친구, 일가는 아니고 나의 혈족은 아니지만 나의 가까운 친구를 여러분 누구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4절부터 48절에 뭐 찾느라 힘드시겠지만 제가 먼저 읽으면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더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야, 이거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도무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도무지 성령이 그들에게는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 202장에 뭐가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 때 이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종, 어떤 죄인, 어떤 사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보혈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혈 능력이 있어요. 이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합니다. 이 설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요. 불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우리 강산의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108배까지 해보셨나요? 몇 배까지 해보셨어요? 네, 날마다 108배 하셨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거 어떻게 지켜도 못하는데, 그죠? 날마다 108배. 그런 신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 108배 했으면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성령이 많은 겁니다. 무당도,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도 이 세상의 죄의 허물에 빠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도 그리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경계가 없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가 어디였으면 고넬료의 어디였어요?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 우리가 또한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의 충만 역사 일어난 장소도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마가의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도 간수의 집이었어요. 간수의 집이었어요. 이렇게 건물로서의 집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죠. 우리 새서울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교회를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명에 따라 부르시고 세우시지만 새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주년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가정을 통해 시대 자체가 또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나는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세워져야 되고 또 자녀들이 함께 말씀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일가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망이고 비전이요. 이 사람의 달란트와 이 사람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역사를 보면 돼요. 역사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과 부흥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하고 온유는 없었죠. 요한이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린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왔나?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누가 왔어요? 2016년에 이충원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는 초당동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노영 집사님하고 이경정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오셨죠? 가정에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가정에 오셨잖아요. 노영 집사님 제일 처음 오시고, 그다음에 와서 가정에 오셨어요. 그다음에 누가 왔어요? 미연이하고 광인이가 왔어요. 또 누가 오고 있어요? 손녀가 왔어요. 또 누가 오고 있어요? 조카가 오고 있어요. 동생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심혜 집사님도 오셨는데, 심혜 집사님 오셨어요. 서연이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지훈 집사님 왔어요. 그 다음에 지훈이가 왔어요. 앞으로 올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각 가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한 가정이 또 있죠. 도홍선 집사님, 유나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가족이 오잖아요. 엄마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주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의 모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독특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 될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꽉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모든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를 봐도 골로새서를 봐도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묻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새서울교회도 가정이 선교 공동체가 돼서 선교 전진 기지가 돼서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선교 플랫폼이 돼서 이제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이제는 누가 하느냐? 온 가족이 전 세대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마모토를 가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 애들 데려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갔으면 갔지 애들 데려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막 통제도 안 되고 시끄럽고 뭐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어른들은 뭐 구마모토 성 올라가야 돼. 애들은 막 힘들다 어렵다 언제까지 가냐 이거 몇 층까지 올라가야 되냐 힘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 아예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못 돌봐요. 우리는 돌볼 수 있죠. 그래, 그 돌보는 게 돌보지 같이 놀아주는 역동이 아이들과 노니까 달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선교도 가족이 같이 해야 돼. 가족이 아빠, 아들, 딸, 엄마 같이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엄마와 아빠가 먼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엄마와 아빠가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체득하며 자라나야 돼요. 어제 제가 화성에 기안세솔 어린이집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오랜 시간 유나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유나 집사님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아이 양육과 교육의 전문가다. 전문가. 이제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서 또 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석사님, 유석사님 되시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탁월해요. 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서 이 15년에서 한 17년 정도 되면 1만 시간 자기 일을 한대요. 정통한데 그 분야에 정통한데 애를 보면 다 알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 하던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와서 한대요. 어떤 아이가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너 저렇게? 너 저렇게? 그래서 보니까 엄마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유나 집사님이 너 아무개야 이거보다 요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막 이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한다. 그래서 요한이가 그렇고 온유가 그렇고 정현이 사랑이 그러면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저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르게 성령을 인도받을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내가 미래의 엄마 아빠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세우고 성도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아유, 우리 화평이는 다 좋은데 이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어. 부모님 생각하시죠? 아, 우리 요한이는 다 좋은데, 우리 오년 다 좋은데 이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어. 돈으로 메꿔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부모의 노력으로 메꿔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돈을 믿어요. 사람을 믿습니다. 환경을 믿습니다. 또래들, 좋은 또래들과 같이 있으면 바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먼저요. 말씀 먼저. 말씀 먼저.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던 세상을 질서 있게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 세상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죄악으로 타락됐던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말씀이 그 백성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셨던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든 자녀들이든 온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말씀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이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선교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 그래서 거기 안에 생명이 넘쳐나요. 생명이 넘쳐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꿈꾸게 하셨느냐? 가정이 전도하고, 헤브니 페스티벌에는 가정이 나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는 또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정이 선교 공동체가 돼서 나도 하고 내 친구들도 같이 해서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가족이 가서 선교도 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복음이 필요한 세계 곳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필요한 농어촌과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찾아가서, 친구들을 찾아갈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찾아갈 때 나 혼자 찾아갈 때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더 능력이 있죠. 어마어마한, 그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세상은 점점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석같이 빛나는 게 무엇이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있을 때에 하나의 눈을 그리는 소뭉치처럼 1인 가구로 인하여서 외로워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가정이니까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새로운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의 참된 모델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모델을 보고 우리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모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선교의 전진기지, 예배의 전진기지, 하나님의 임재의 플랫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가정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 마가의 집과 같이, 물론 그 마가가 철이 없었어요. 그죠? 마가가 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마가가 귀하게 쓰임 받아요.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라고 엄마 아빠가 신앙이 참 출중하셨어요. 예수님과도 가까웠어요. 근데 마가가 철이 없어. 마가가 철이 없어. 그래서 마가가 어릴 적부터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심지어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 선교까지 따라다녀요. 참 여기저기 따라다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도 따라다녀요. 구경하러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도망가고 참 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가를 귀하게 써서 마가 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야, 얘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는 근데 얘는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꿔요. 5년 후, 10년 후, 이제 시작됐지만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온 가정들이 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함께 선교 가고 함께 지역 봉사를 가고 함께 농어촌에 전도 여행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정말 그 교회를 통해 10년은 그 가정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할머니 되시는 분들, 이 고넬료와 가정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천사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정도로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선교의 전진기지로 선교의 플랫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할아버지인 내가, 할머니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부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